참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교회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다 이런 간증자고 하나님 앞에 다 할 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하고, 성령 안에서의 그런 만남, 그런 예배, 그런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이에요. 요한계시록 제목이 뭐죠? 알곡 추수와 포도송이 추수, 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옮겼는데 내용은요, 마지막 심판이에요. 사실은 14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혹시 본문이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오네요. 할렐루야.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잘 읽어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조금 이따 그 내용들은 같이 한번 살펴보는데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표현 자체가 조금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용 자체는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거부하거나 혹은 믿다가도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이유라고 하면, 왜 세상에서 이렇게 정말 정직한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살아야 되나? 정말 부정직한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그 사람들은 더 큰 소리 치며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바르게 살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잘 안 될까? 왜 의인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불의한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편하게 살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많이 이렇게 위축되고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렇게 눌리고 사는데, 불신앙 가운데 사는 사람은 오히려 너무나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길을 펴고 사는, 이런 것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계시긴 할까? 혹시 계시다면 정말 그분이 의로운 분이기는 할까? 뭐 등등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때로는 공박을 하기도 하고요,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부정적인 말을 던지기도 하지만, 솔직히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못한다. 그러나 설사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할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기독교에 대한 어떤 모순을 던진다고 할까요? 모순을 지적한다고 할까요? 어떤 의구심을 던지면서 좀 비난에 섞인 목소리를 한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적이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이 없다면, 진짜 앞으로 마지막 심판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면 고만이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질문할 수 있고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약간의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어쩌면 우리가 할 말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이 있다.
마지막 날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고 삽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우리가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죠? 제가 장례를 집례를 하면은 가끔 이런 말씀들을 해요. 그 유족들이나 조문객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돌아가신 분은, 이분 고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게 시원하게 이해가 될 거다. 사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지? 도대체 왜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야 하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남들은 안 그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렵지? 하는 그런 의심들이 있어요.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퀘스천 마크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시원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가보면 그랬구나. 정말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게 정말 그게 복이었었구나. 그게 축복이었었구나. 그죠?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날이 있듯이 바로 이 대심판 앞에서, 마지막 그 심판 앞에서 여러분, 여전히 현실은 불공평해 보이고요, 세상은 여전히 부조리한 것 같기도 하고요, 답답할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한 물론 아주 시원한 답을 드린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성경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는 게 여러분 있죠.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3장 30절인데 잠깐 좀 보여주죠. 땡큐,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비유가 하나 나와요. 이야기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서 물어, 아니 주님 우리가 밭에다가 알곡만 뿌렸잖아요. 알곡만 심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잡초가 많이 났죠? 왜 이렇게 가라지가 많이 생겼죠? 다 뽑아버릴까요?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아니다. 밤에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갔구나.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면 가서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아니다. 그냥 둬라. 잘못하면 알곡도 다친다. 그리고 마지막 추수 때에 그것을 다 걷어내겠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그 말씀이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심은 알곡도 있지만 이 세상에는 우리와 같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단이 조종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둘 다 둬라. 세상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우리가 봐도 너무 죄악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두라고 그래요. 추수 때에, 언제예요? 추수하는 날, 마지막 날,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걷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런 이 잡초들은 다 먼저 걷어서 불사르게 묶어버리고, 그리고 곡식은 모아서 알곡들은 곡간에 내가 드리리라. 그날에 가르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우리에게 주신 예표지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린 다 그것을 믿어요. 그죠?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우리 인생의 끝에는, 이 세상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그것을 다 믿고 사는 거죠. 바로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조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까 읽을 때도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본 데는 거기 보면 추수 때까지 이렇게 돼 있죠. 추수 때까지, 이 말은 뭐예요?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 말로 바꿔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날에는 이 세상의 인류의 모든 오류를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날, 그 추수 때, 거둘 때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아까 읽었던 우리 요한계시록 제가 먼저 읽어드렸는데 그 내용은 크게 보면 두 파트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의 심판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심판이 첫 번째 추수라고 그럽시다. 첫 번째 추수는 제가 괄호하고 알곡 추수 그랬죠. 그죠? 알곡 추수. 그게 14절에서 16절까지인데 제가 한 번 더 같이 볼게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랬어요.
자, 뭐 어렵지 않아요. 내용 자세히 보면요. 내가 보니까 흰 구름 위에 앉은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 뭔지 다 잘라버릴 것 같은, 심판하실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딱 있잖아요. 자, 우리 뭐 직감적으로 알죠. 누구죠,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우리 주님이세요. 예. 이 주님을 딱 보니까 그냥 뭐 그냥 나온 거죠. 보면은요. 왕관도 금면류관도 쓰고 있고, 옛날에는 왕들이 재판도 같이 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도 여기가 볼 수 있어요. 뭐 깊게 볼 거 없어요. 뭐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다시 말씀드리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를 세우시고 또 이 땅에 교회를 주시고 한 그 주님 있잖아. 초림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처음 오신 그때는 주님은 뭐하러 오셨냐면요, 곡식을 심으러 오셨어요. 알곡을 심으러. 그러니까 예전에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예수,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someday, 우리가 언젠지는 모르지, 그죠? 근데 그때는 뭐 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심으러 오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분은 이제 곡식을 낫으로 자르러, 추수하러 오시는 분이세요. 근데 뭘 추수합니까? 아까 여기 보니까 마지막 절, 우리 16절 보니까 구름이 앉으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리라. 땅에 곡식이란 말,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알곡 추수 이렇게 썼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낫을 추수 때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추수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알곡 추수, 또 하나는 포도송이 추수라고 이제 조금 뒤에 보면 이제 나와요. 자, 알곡 추수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15절이에요. 아까 봤던 거 제가 다시 읽을게요.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의 낫을 휘둘러서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익어서 거둘 때가 다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추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이제 하늘나라로 품고 가시는, 조금 다른 표현을 하게 된다면 천국 창고에다 들이실, 누구를요? 곡식들, 알곡들을,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너무 좋은 거죠. 아름다운 추수예요, 여러분. 근데 이 옛 추수에 대해서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좀 보여주시면, 잘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는 언제냐면 마지막 추수 때예요. 심판 때예요.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통곡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요. 이젠 다 죽었구나, 망했구나, 이제 그 얘기겠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누구를 모아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모으는데 누구를 모아?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알곡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바로 믿는 성도님들을 다 모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택한 백성은 누구냐? 우리 뭐 다 알지만 마태복음 3장 11절 보세요. 11절 제가 읽을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어요. 또 12절요. 12절 보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죠. 여러분 조금 보면 11절 아까 보니까 거기 뭐예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불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온전히 믿고 정말 예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 이건 이해되시죠? 근데 12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데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이건
잘 모아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천국 창고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쭉정이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가라지들 다 그 이 잡초들은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완전히 나눠지는 거예요. 곡간으로 들어가느냐 불구덩이로 들어가느냐 지금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는 어떻게 나뉩니까?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그리고 쭉정이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온전히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죠?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죠. 잘 모르죠. 이게 다인 줄 알죠. 세상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알고 그저 세상에서 누리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인생은 사실 영원이라는 개념을 잘 몰라요. 아무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영원 그러면 길게 오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영원은 그거보다 영원이에요. 더 길어. 끝이 없는 거니까 그게 영원이니까 그런 영원이라는 시점에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는 인생 길어야 100년을 본다면 점도 아니야 사실은요. 그 영원 안에서의 100년이라는 게 얼마나 되겠냐고. 점도 아니라 한 점도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그러나 이 점도 아닌 것 같은 인생이 왜 중요하냐? 바로 우리의 영혼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정말. 아까 우리 전도사님 뭐 자기 간증점 하면서 뭐 어려웠다고 뭐 자기 초나이였었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상처도 많이 있었다고 얘기고 뭐 그래요. 아픈 과거가 있었어. 아픈 과거가 있지만 그로 인해서 주님을 알게 됐고, 그죠?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됐고 이 영혼을 건졌잖아. 그잖아요. 아무 상처 없이 그냥 뭐 너무 편안하게 양 부모님 다 양친 다 계시고 거기서 사랑받고 너무 편안하고 건강하고 진짜 얼굴 자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무슨 뭐 부잣집 아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주님 모르고 갔으면 영원히 불로 간다 이거지. 그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은 분명히 알곡을 따로 추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으로 속한 사람들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우리에게서는 정말 디데이예요. 정말 고마운 날이에요. 그날이야말로 우리 완전히 팔자가 바뀌는 날이야. 할렐루야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 좀 어려워요. 왜? 성경은 이미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편안하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이 고통은 더해갈 거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답답하고 전 세계가 고통하는데 이거는 시작도 아니야 지금요. 우리 지난번에 계시록 봤잖아. 전 3년 반 동안에 시작될 때 그 환란은 전 세계 인구의 한 번에 3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 그 남은 거에 또 뭐 4분의 1이 죽든가요. 뭐 그래가지고 전체 합하면 자전 2분의 1이 없어져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 정도, 78억이라고 그러는데 80억 잡고 40억이 죽는다니까. 지금 죽은 건 죽은 것도 아니야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지금 환란은 아직 시작도 안 됐어. 그 시작이야 이제. 그러니까 참 예수 믿기 어렵고요. 지금 교회에 나오기 어렵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제가 분명히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 같아요. 뭐를?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것 같아요. 점점. 정말 지금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 나왔던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잖아. 물론 지금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도 있고 가정에서 지금 열심히 드리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아예 멀어진 분들도 많아. 아예 연락도 안 되는 분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교육부요. 저희 교육부에서 우리 전도사님들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연락을 계속하고 1년 이상을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 물론 애들이 다 안 나오죠. 그런데 아예 연락조차 안 되는 아이들이 3분의 1이에요. 아이가 연락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가 안 되는 거야. 지난주에도 우리 광고했잖아요. 부모님들 그 이 학부형들 그 카톡방이 있다고 교육부마다 부서들마다. 왜냐면 공지사항을 계속 알려야 되고 지금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니까. 몰라? 안 보니까, 아예 안 들어오니까. 교회가 멀어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3분의 1 정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목사 입장에서 정말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추수입니다. 14절에서부터 17절부터 20절까지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17절부터요. 네. 제가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대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여기서요,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아까는 곡식을 거두라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포도송이. 우리는 포도 좋아하는, 포도 좋은 건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포도송이는 지금 불신자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조금 이따 제가 보면 알아요. 자, 본래 이 포도송이라는 이 표현이 어디서 나왔냐면 구약의 요엘서에서 나와요. 요엘서 3장 13절 보세요. 자, 제가 읽을게요. 잘 보세요.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포도주가 독이 넘친답니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와서 밟으라고 하고,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결국 포도송이는 뭘 상징합니까? 죄인의 상징입니다. 악인의 상징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죄인, 악인 했을 때는 뭐 강도, 살인 뭐 이걸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악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 섰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면 선이에요. 똑같은 자리에서 내가 뒤돌아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악이에요. 아시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살인, 강도 뭐 이런 게 뭐 죄가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먼저 하나님께로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포도송이는 뭡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엘서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악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도송이를 얘기하는 거 지금요. 지금 포도송이를 막 가서 밟고 막 거기서 포도주 독이 나오고 막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죄인이 회개를 거절한 사람들,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기로 아주 결정을 한 사람, 작정을 한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믿거나 안 믿거나 우리도 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내가 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죄인인 걸 알지만,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잖아. 나 때문에 돌아가셨잖아. 아멘.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정말 큰일이죠. 이건요, 꼭 이해. 혹시 우리 가운데 한 사람에도 이해가 안 된 분이 있으면요, 저를 찾아오든지 우리 목사님들 찾아가셔야 돼. 난 그게 정말 이해가, 부끄러운 게 아니야. 이건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가 구원의 문제가 있거든. 천국을 못 갈 수도 있단 말이지.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나 역시 부끄러운 사람이고 나 역시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 나도 역시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아. 우리도 크고 작은 죄들을 여전히 짓고 살고 있어, 여전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나는 그래도 주님을 믿고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서 내 죄를 다 사하신 것을 난 분명히 믿습니다. 이건 회개가 된 사람이에요. paid off, 끝났어. 그런데 회개를 안 하면 또 여전히 내 안에 죄의식은 있어요. 부끄러움도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거 다 알고 있는데 주님에게 나가질 않으면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자기가 그 죄값을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야. 지옥 가야 돼. 여러분,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그 회개를 거절한 사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포도송이라고 지금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포도송이다. 천국 창고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낫을 베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서 포도즙들에서 밟아버리겠다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18절에 아까 계시록 14장 18절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포도송이가 익었다는 이 말은 심판할 때가 다 되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 역사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알곡으로 하나님이 정말 추수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심판으로 가야지. 심판이라도 그건 심판이라고 그건 추수라고 그러죠. 사실은요. 이건 심판입니다. 예, 포도송이의 추수는 추수라고 안 하고 이건 심판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예. 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심판하느냐? 19절입니다. 보여주십시오. 19절 같이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예. 이건 상징적인 얘기인데 하나님의 큰 포도주 틀에다 던져서 진노의, 예, 큰 포도주 틀에 던졌어요. 그러면 그 던짐의 포도즙들에서 뭐 할 거예요? 포도즙들을 막 꽉꽉 누르고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막 포도즙이 나오면서 그 즙이 뭘 상징할까요? 막 피 아니에요? 예, 어마어마한 피 아닙니까? 다 죽음을 얘기한다면 무서운 이 정말 심판을 얘기하고 이미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20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20절 다 같이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예. 여러분, 성 밖에서, 이게 성 밖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 안이 아니야. 예. 성 바깥이야. 예.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 성 밖은 항상 죄인을 상징하고 있어요. 죄를요. 하나님과 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 밖에서 그게 막 즙틀이 밟혀 막 피가 나는 거예요. 예, 틀에서 피가 난다고 그랬죠. 말굴레까지 다, 말굴레니까 뭐 한 이만큼 올라온 거 아닐까요? 말술에 박히 굴레니까, 그죠? 피가 이렇게 막 철철철철 하는데 얼만큼이냐면 1600 스타디온인데 이거는 뭐 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약 200마일이에요. 200마일이면 얼만큼 먼 거죠? 예, 무지하게 먼 거지 뭐. 잘 얼만큼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샌디에고까지 200마일 되나? 더 되나? 이건 상징이에요. 꼭 200마일만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온 세상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세상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꽉 찰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국이라는 것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특별히 19절과 20절 우리가 읽었던 포도즙들을 그 성 밖에 있는 즙들, 포도를 송이를 따서 즙들에다 넣고 거기서 성 밖에서 밟고 거기서 막 피가 나오고 하는 것은요, 예, 이건 다른 말로 아마겟돈 전쟁, 예,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에요.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에요.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아마겟돈 전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계시록 17장에 가면 다시 나옵니다. 그때가 조금 더 자세하겠지만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년왕국이 끝날 즈음에 가서 이 땅에 벌어질 인류의 마지막 큰 전쟁인데, 이때 유브라데 강에서 동방에서 2억의 군사가 나옵니다. 2만만의 군사라고 그러죠. 2억의 군사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이제 이런, 근데 그 2억이나 되는 동방의 군사는 사단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격하다가 거기서 무기 돌아가는 땅에서 마지막 전쟁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때 그 광경이 마치 이 즙틀에서 막 피가 흐르고 죽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성 밖에서 즙틀이 포도들이 포도즙틀에서 막 밟혀서 나온다, 이거는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성 밖에 있다라는 표현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얼마나 감사한 거야. 예, 다른 거예요. 아까 곡식을 거둘 때도 주님이 직접 거둬주셨어. 예. 근데 여기는요, 천사들 시켜가지고 그냥 다 싹 쓸어버리는 거지. 여러분,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건 정말 슬픈 일 아니야? 살다가, 여러분, 인생은 살다가 버림받을 때가 있어요. 예. 때로는 부부간에 버림을 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부모한테 버림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버림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것도 참 견디기 어렵지만 그건 일시적이야. 그래도 살아낼 수 있어, 시간이 가면서.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요, 이건 진짜 못 사는 거야. 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마지막 알곡 추수하고 포도송이 이 추수, 그러니까 믿는 자의 심판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을 잠깐 보시면 돼요. 41절부터 43절인데
감사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또 다른 표현이겠죠. 예. 인자가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나라에서 그를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다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어디다 던져? 풀무불에다 던져서 거기서 막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거예요. 막 거기서. 그땐 울어도 소용없어. 예, 그때 의인들은 정반대죠. 정반대. 의인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죠. 귀 있는 자라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는 이 귀 있는 자죠. 세상 사람들은 이거 들으려고도 안 하죠. 들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우린 들으면 알잖아. 우리에게 하는 얘기잖아. 아멘입니까 여러분? 감사한 거야.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예. 오늘 내용은 이게 다예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하나도요. 그죠? 예. 예. 어쨌든 목사님은 어려운 걸 참 쉽게 얘기를 잘해. 예. 내가 실력이 그거밖에 안 돼. 난 어렵게 뭘 말 못해. 예, 근데요. 자, 이걸 마치면서 우리가 14절부터 20절까지를 다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 보셔야 돼요. 예, 결론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 자기에게 스스로 던져야 될 질문이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알곡일까 포도송일까?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나는 정말 주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나? 아니면 아직은 아닌가? 제가 한 젊은 청년을 잠깐 만나서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처음 보는 청년이라. 교회를 다녔대요. 예. 그리고 뭐 어려서부터 교회를 좀 다니긴 했는데 뭐 그렇대. 그러냐고. 고맙다고. 근데 내가 구원의 확신 있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옛날엔 좀 있었는데 요새는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얼른 얘기해 줬어요. 결혼한 사람한테, 장가간 사람한테 혹시 결혼하셨어요? 물어보면 내가 옛날에는 참 결혼을 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잘 모르겠어요. 한 거야 안 한 거야? 예? 안 한 거야. 뭘 물어봐. 옛날엔 내가 그래도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그쪽이 세이프해. 구원 받았을지도 몰라요. 내가 그랬는데 이 다음에 가니까 아니라고 그러면 그건 진짜 문제 아니야? 그죠? 확인해 놓고 가야지. 알곡인지 포도송인지는 내가 알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린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솔직히 나도 못 만났어. 그죠? 하나님을 본 적도 없어. 근데 그분은 내 아버지야. 아멘? 네, 확실해.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잘 몰라. 근데 거기가 내 집이야. 믿으시면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걸 잘 모르면 하나님이 진짜 있을까? 네. 이건 모르는 거죠. 뭘 어렵게 생각해. 예. 그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심각한 질문을 해야 돼.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에요. 이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혹시 준비가 안 됐습니까? 제가 드리지 않았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요. 잘 들으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는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래요. 확실히 확인하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모르면 버림받은 자예요. 확실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빨리 회개하고 알곡이 돼야지. 아멘. 예, 이건 너무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두 번째 또 하나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물어볼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이 많은 포도송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포도송이와 같은 이웃들 우리 주변에 많죠. 자, 우리는 그들의 결국을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환하게 알아요. 확실히 알죠. 근데 가만히 있어? 그런데 냅둬? 너는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라? 네 인생 네가 사는 거니까 네 책임져라? 만약에 그러고 나는 가만히 무관심하고 있다면 천하의 나쁜 놈이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건 나쁜 놈이지. 진짜 나쁜 놈이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마지막 심판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이런 앞으로의 하나님의 정말 영원한 이 계획들을 우리에게 미리 맛을 보게 해주시는 이유는 너만 알고 그냥 너만 그렇게 잘 살아 피해가라 그 얘기예요? 그들에게 전도하라는 얘기야. 가르쳐주라는 거야. 그들이 내가 가르쳐줬는데도 믿지 않는 건 자기들 책임이지만 안전하고 내가 모른 척하고 나만 혼자 믿고 가는, 그건 천하의 나쁜 놈이라니까. 그들의 핏값을 내게서 취하시겠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 에스겔서에서요. 가만히 있으면. 이것도 우리 다 알아. 이 두 가지 질문은 우리가 심각하게 해봐야 될 문제예요. 이해되셨죠? 부담스러우세요? 당연한 거잖아. 이거는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잖아. 물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해, 너 그렇게 하다 너 포도즙들이 다 죽어, 막 큰일 나, 너 망해, 영원히 못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해도 그들은 못 알아들어. 뭘 미친 소리 하고 있어 이럴 거야, 여러분.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사실 나도 그랬던 사람 아니야? 저는 그래요. 저는 진짜 어려서 나는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니까. 나는 커서 주님을 알게 됐으니까. 정말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 멋대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변한 거 아닙니까?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나는 그렇게 변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도 그 빚을 갚아야지. 빚도 빚이지만 그냥 뒀다간 망하는데, 그냥 뒀다간 그 사람 불보듯이 뻔한데, 세상에서 지금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러고 있는데, 아니요, 잘 나가는 게 아니야. 그건 지금 죽을 길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다? 그거는 안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취해야 될,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대심판이 있어요. 근데 이건 딱 나눠져 있어요. 알고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드리는 심판이냐, 안 믿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느냐,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 단계가 없어, 아무것도요. 아까 그 얘기예요. 그걸 다 해놨는데, 그러면 두 가지, 너는 알고기냐, 포도송이냐, 네 자신이 너는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가만히 있을 거냐, 이 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추수 때는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어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린 몰라요. 제가 그랬잖아요. 팬데믹 시작하고 쭉 지나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봐도 나는 재난의 시작인 것 같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난의 시작이 된 것 같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요?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랬어요. 시간을 조금 더 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기다려 줄 테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지금 데려와. 여러분, 전에 우리 쉰들러스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보신 분들 있나? 오래된 영화긴 한데요. 그죠? 그 마지막에 그 유대인들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보려고 막 자기 사제를 팔고 가서 막 나치들한테 가서 하고 뭐 그래가지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생명 구하는 일 때문에 그 영화가 그게 값진 거지. 그잖아요? 그 영화가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그 쉰들러라는 사람을, 그거를 기린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건져도 예수 모르면 지옥 가. 나치들의 손에서는 안 죽겠지만 그 사람은 그 영혼은 버림받는데, 우리는요 영원히 사는 영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 맞죠? 정말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정말 영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 생각해야죠.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게 맞는 거겠지. 나만 혼자 잘 믿었다고, 나만 혼자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서 가만히 있는다면 난 진짜 나쁜 놈이야. 천하의 나쁜 놈이야. 전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암병의 특효약을 내가 가지고 있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나만 혼자 먹고 앉았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 원래 네 거니까 뭐 너만 먹는 건 어떡하겠냐, 할 수 없지. 그리고 가만히 있을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때려 죽이겠다고 그럴걸요. 너 사람도 아니다, 너만 살겠다고. 여러분, 그 암병은요, 특효약이라고 해도 고쳐도 육신의 생명 연장 몇십 년이야. 잘해야.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영생이에요. Everlasting life, eternal life. 끝이 없는, 그것도 천국에서. 이걸 나 혼자 알고 가만히 앉았어? 진짜 나쁜 사람이지. 교회의 사명은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건물이에요? 조직이 아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 다시 한번 전도에 대한, 여러분 이게 교회 채워달라는 얘기야. 내가 지금 교회 숫자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객관적으로 따져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사명이니까 그러는 거죠. 아니할 말로 뭐 교인 한 사람 더 오면 나 뭐 월급을 뭐 머릿수를 쳐서 나 계산해 준다면 내가 불키지. 그거 아니잖아. 솔직히요, 목회는요, 사람이 많으면 골 아파. 좀 덜 오는 게 나아.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으라고 믿어요. 또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안다면 그 감사, 감격, 하나님 앞에 빚진 마음이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정말 은혜의 빚진 자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 드립시다. 온 세상 위하여 하는 찬송가 있어요.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 2절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3절. 온 세상 위하여 아멘.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아멘. 기도를 대신해서 정말 기도의 말로 우리가 찬송을 드렸는데 이 시간 잠깐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실 것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날 물론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니까 알곡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천국 곳간에 하나님 품으로 가겠지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정말 그들이 단에 묶여서 풀무불 속에서 이를 갈며 슬퍼할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그죠? 다시 한번요,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확인하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확신이 없으시면요, 저한테 오셔도 좋고 우리 교역자들을 찾아오셔도 좋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괜찮아요. 또 혹은 정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제목만 놓고, 그 제목을 놓고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앞으로 되어질 세상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에 관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과 같이 이것을 정말 아버지의 확실히 우리가 이렇게 듣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먼저 아버지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실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는 정말 주님의 심판 앞에서 아직도 세상에 아버지의 미래를 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과연 내가 어찌할 것인지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전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끝까지 한 생명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변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우리의 걸음을 달라지게 도와주고, 우리의 손길이 달라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전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정말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큰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정말 아버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실 뿐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마지막 심판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들을 보게 해주신 주의 은혜 하나님 다시 한번 새기고 돌아갑니다. 듣고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저 그대로 놓아버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급급한 삶을 살지만 주님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에 눈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내주하심이, 교통하심이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정말 감동시켜 사용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또 한 번 은혜의 거룩한 빚을 지고 사명으로 살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또 그리고 멀리 선교지에 계신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